이사야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7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를 포함한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셨었죠.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28장 그리고 29장의 내용은 7장부터 12장과 같은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주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도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북아메리카가 있고요, 아프리카가 있고 유럽이 있고요, 아시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위치해 있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곳은 여기 까만 네모 박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 아래에 초록색 부분이 바로 유다고요. 그리고 보라색 위쪽 부분이 유다를 배반하고 10개의 지파가 연합해 가지고 나라를 따로 하나 세웠죠. 그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아람 나라, 다메섹을 수도로 하고 있는 아람 나라가 옆에 있어요. 자, 이사야 말씀이 주어진 때에는 유다 나라의 아하스 왕 때였었습니다. 유다 나라의 아하스 왕 때에는 북쪽에 이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라고 하는데, 이 아시리아가 신흥 제국으로 부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싸움을 잘했어요. 그래서 세력을 점점 넓혀갑니다. 그래서 패권 국가가 돼요. 처음에는 조그만 이 아수르 조그만 나라였었는데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하되 아래쪽까지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나라들이 위협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 직접적인 위협을 당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겠죠. 이 아람 나라가 아수르의 팽창으로 인하여서 직접적인 위협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나라가 반아수르 연합, 반아수르 동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힘이 좀 붙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유다 나라에게도 너도 우리와 함께 동맹하자, 함께 반아수르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같이 우리 생존을 위해서 돕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때에 유다 나라가 우리는 됐습니다. 당신들과 연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반아수르 안 하고 오히려 친아수르 하겠습니다라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거죠. 그랬더니 아람과 이스라엘 나라가 기분이 나빠요. 아주 괘씸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는 1차 유다 나라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때 유다 나라가 피해가 아주 컸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2차 다시 유다 나라를 침공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사실 유다 나라의 형제 나라죠. 유다를 배반하고 나라를 따로 하나 세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유다 지파에 있고 또 유다 나라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와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유다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침공을 했었던 거죠.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나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1차 유다를 치고 다시 2차 유다를 칠 때에 바로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유다 나라의 왕이었었던 아하스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두 나라 이스라엘과 아람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할 바가 없다. 저건 타담한 부지깽이다. 부러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 아하스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라. 너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라. 그러면 그가 너의 도움이 될 것이고 구원이 될 것이다. 너 안 믿어지면은 그러면 무슨 징조라도 구해봐라. 징조를 구해서라도 꼭 믿는 자가 되라. 어떤 어려운 징조라도 다 괜찮으니까는 무엇이든지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고 다만 너는 의심하지 말고 꼭 믿는 자가 되라.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가 너의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를 직접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권면을 해주죠. 마치 믿음을 애걸하듯이 그렇게 꼭 제발 믿으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이 못돼 처먹은 아하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그래요. 징조 안 구하겠다고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왜? 믿는 구석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 믿는 구석이라는 것이 뭔가 보니까는 이 두 나라가 1차 유다를 침공하고 피해가 막심했었습니다. 다시 2차 유다를 침공할 때에 이 유다 나라가 당장에 아수르 나라를 찾아가 가지고요 도움을 청원했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었던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당장 달려가 가지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었던 겁니다. 아수르가 도와줄게 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그 힘을 몰고서 도와줄게 하면서 약속을 함으로 인하여서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계속 팽창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가 계속해서 아래로 몰고 와서는 아람 나라 깨부수고 그리고 이스라엘 깨부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나라까지 먹어버릴 참이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이사야 7장부터 12장의 말씀이 예언으로 선포되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 28장과 29장도 같은 배경 가운데에서 주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도는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상황이냐? 북왕국 이스라엘 형제지파였었는데 감히 하나님의 나라 유다와 또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이방민과 연합해 가지고 공격을 했었던 거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사람이 감히 교만하여서 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말고 이방 나라를 또 의지해 가지고 도움을 구원을 그렇게 바랬었던 거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유다 나라를 공격했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공격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예언해 주십니다. 첫째로 두 가지를 나눠서 볼 건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취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북왕국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배반한 10개 지파가 연합하여서 나라를 따로 하나 세운 거죠.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10개 지파를 대표한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요 사마리아였었습니다. 사마리아는 기름진 골짜기에 세워졌고요. 그 궁궐은 상아로 만들어진 궁궐이었고요. 아주 견고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심판이 예언이 되고 있어요. 심판받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받는 첫 번째 이유는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술 취했다.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정신 못 차려서 막 비틀거리고 정신 못 차려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는 거죠.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지 말았어야 돼, 행해서는 안 되는, 정신 못 차리고 하는 일이 뭐냐? 이방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치는 행동이, 이것이 지금 술 취한 행동, 정신 못 차리는,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이라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따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었던 거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술 취했다, 술 취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요, 교만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보니까 북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교만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공격하고 감히 해를 끼치고 그럴 수가 있었던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시작.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강하고 힘 있는 자, 북왕국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그 아래에 있었던 남왕국 유다,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심판의 회초리, 몽둥이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께서 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가 돼가지고 쏟아지는 우박같이. 우리도 가끔 우박이 나죠. 근데요, 이 땅에서,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오는 우박은 막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쏟아지는 우박같이, 또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아주 그냥 집을 삼켜 넘침같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면류관, 그 영광을 갖다가 다 땅에 집어 던질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것, 또 교만, 그 두 가지 이유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심판을 당하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면류관과 영광이 땅에 던져지고 또 발에 밟히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에브라임의 면류관이 땅에 던져지고 또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이 다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화는요, 쇠잔해져 가고 그 열매는 꺾이게 될 것을 또 예언해 주세요. 4절입니다. 시작.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해져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렇게 빠르게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어요. 교만하면은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비웃으세요. 망하게 하시는 거죠. 반대로 겸손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겸손하십시다.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겸손하십시다. 교만하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교만하면은 어디 이러는 것이 나오죠. 교만하면 다른 사람이 무시할 때, 짓밟을 때 겸손하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무엇인가가 있지, 이렇게 되거든요. 항상 겸손해지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있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 죄가 있지, 그렇게 찾게 된다고요. 겸손한. 근데 교만하면 대번의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서 어찌 막 드러나는 거야.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십시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 죄가 있는가 찾으면서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에요,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지켜주시겠다 라고 두 가지 약속을 또 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그 망할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남은 자들, 그들에게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좀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운 면류관이 던져지게 될 텐데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화로운 관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 날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그때에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남겨진 자들, 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세요. 세상 가치로 영광과 면류관을 삼고 교만해지는 자들은 결국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와 비교해서 남은 자는요, 남은 자, 여호와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분들, 그분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인 순위에 두는 분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받아 따르고 그분께 예배하는 일들을 먼저 하는 이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 동안에는 세상 가운데서 손해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들, 그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믿음 지키다가 세상 가운데서 밟혔는데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들이 믿음 지키다가 당한 수치와 부끄러움들, 그것들을 벗겨버리고 저들의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할 때 우리도 그냥 세상과 함께 묻어가가지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들도 막 목말라 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해도 세상 사람이 간구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세상의 가치, 그 가치 막 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존귀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뒤따르고자 하면서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자들, 그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남은 자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남은 자가 되어야지 하면서도 세상 가치도 동일하게 또 주려고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하나님도 지고 세상도 지고 하나님의 영광 그것도 갖고 싶고 세상의 영광도 포기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남은 자란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얻기 위하여서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는 자들이죠.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는 동안에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하셔야 돼요. 세상 것을 취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취할 건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취하십시다. 하나님의 것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것이 비교할 바가 되지 않아요. 세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더 좋은 영광을 그가 우리에게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6절입니다. 시작.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저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 왕의 역할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재판하는 일이죠. 세상이 악해지면은요, 세상이 악해지면 정의를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불의한 것을 갖다가 정의롭다라고 말하죠. 동성애 악한 거잖아요. 인권이다,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오히려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하면 불의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정의와 불의를 갖다가 뒤바꿔 버리면서 재판을 갖다가 굽게 하죠. 그리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는 믿음의 의인들은 의롭다고 말하지 않냐고 오히려 악하다라고 정죄하며 징벌합니다. 자,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고 저들을 위하여서 의로운 재판을 베푸사 천군과 천사들 그리고 이 많은 증인들 그리고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왕의 역할은 원수들을 물리치는 일을 해 주시죠. 이스라엘 왕은 나라와 민족을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지 못했었는데 남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 주시어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최후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세상이 악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딱 맞아요. 그런데 세상이 악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악한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남은 자들이 꼭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믿음의 남은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어요. 믿음 다 흔들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에서부터 떠나는데 우리 끝까지 믿음에 남아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남은 자가 되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공의로운 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한 최후의 승리를 베풀어 주심을 받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